예. 오늘 내일 무슨 행사가 있는지 혹시 아시죠? 네, 전교인 가을 소풍이 있는데 비가 올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이제 행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자를 다 받으셨을 텐데 내일은 설령 비가 안 오더라도 10시까지 교회에 오시면은 이게 아마 영상 시청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은 아마 그 교회 오빠인가요? 그거를 하고 아마 연령대별로 해서 이제 볼 텐데 참고로 알고 계시고 내일 또 오실 수 있는 분들 또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많이 사랑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그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죠.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 본문을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모르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이것은 오늘의 이 사건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온 이야기랑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마태복음 26장이랑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한 여자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인데 이 여인도 역시나 예수님께 나와서는 예수님께 이게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는데 제자들은 이걸 보면서 왜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낭비를 하냐 이렇게 여자를 책망을 하죠. 참고로 요한복음은 이 제자가 가룟 유다라고 콕 집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했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누가복음의 사건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둘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결코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사건은 예수님의 그 사역 후기에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시간적으로 보나 공간적으로 보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기억을 할까요? 이것은 사건이 유사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회의 주체자가 시몬이고 또 마태, 마가복음에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고로 신약에는 11명의 시몬이 등장을 하는데 역사가 유세푸스는 이 신약 성경에 대략 20명 정도의 시몬이 등장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최근 한 10년 동안에 정말로 많이 쓰인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민준이, 서준이, 예준이, 서연이, 윤서 이런 이름의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 방금 제가 얘기한 이름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가장 많이 쓰인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영화부에도 민준이랑 예준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은 이처럼 그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이름이 비록 같기는 하지만 결코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이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몬은 바리새인이고 또 나머지 복음서에 나오는 시몬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이 나병 환자를 부정하게 여겨서 이들을 이스라엘 사회에서 격리를 시켰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면서 동시에 나병 환자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다른 복음사와 상당히 유사해 보이지만 전혀 별개의 사건이란 걸 여러분 이번에 좀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죄 많은 여인이 이제 비싼 향유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예배 드리러 갈 때 뭔가 비싼 걸 준비해서 찾아가야 한다는 걸까요? 실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헌금 잘하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런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과 또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나는 결코 의인이 아니고 또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50데나리온과 또 500데나리온 빚진 두 사람이 이제 빚을 탕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빚을 졌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빚이 곧 죄를 의미하고, 그래서 데나리온의 크기는 곧 죄의 크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건 참고로 맞는 해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좀 경건해 보일 수가 있지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이 야 너는 키가 150도 안 되지만 나는 180이 넘어 뭐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 볼 때는 소위 말해 이게 도토리 키재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세상에는 모두 죄인밖에 없고 설령 누군가가 조금 의로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이 세상에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도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성도가 예수의 의로움을 옷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의 의로움이라는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우리는 그 자체로는 의의가 하나도 없고 그 옷에, 의로운 옷 안에 담겨있는 우리들은 그 본질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의로운 일들만 행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그 자체로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내가 죄인임을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죄책감을 심어주고 또 여러분을 협박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잊고 솔직히 뭐 나 정도는 괜찮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지도 또 구하지도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모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경건이 지나친 나머지 자신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감사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저들과는 다르게 의로운 사람이야, 이 같은 생각에 이들이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발 앞에 있는 여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뭐 하는 여잔지 알 텐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만약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확실히 인정했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죠. 즉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한 시몬은 자기 의로움에 취한 나머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 선지자 정도로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하니까 이 의원이 필요 없다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말은 영적으로 볼 때 모두가 다 병든 상태고 그래서 모두가 다 의원이 필요한데 자기가 병든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죄인임을 늘 의식하라는 말은 죄책감에 짓눌려서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그 비참함을 바라보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를 늘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래서 매주 예수님 앞에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죄 많은 여인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시의 유대 사회 통념상 어떤 여자가 죄가 많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여자가 몸을 파는 창기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대부분의 성경 주석이 또한 말하는 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지금 이 몸을 파는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자가 이 집에 어떻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사람들에게 초대를 받아서 여기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바리새인은 세리와 창기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서 그들과 함께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자를 바리새인이 초대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근데 지금 이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 예수님의 발 앞에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여자가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수모를 견디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온갖 역경을 뚫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이 오늘 본문의 이 여자처럼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았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냥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즉 우리는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찾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이 예배의 자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나눴는지 아니면 뭐 영화관에 들어온 이 관람자의 심정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찾진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을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 관람자들은 최소한 상영 시간은 늦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쩌다가 아니고 만약에 습관적으로 지금 예배에 늦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관람자만도 못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에 찔리지 마십시오. 변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질책하고 찌르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받길 원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서 또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친구 한 명이 이제 청년 때 교회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이제 누나가 2명이 있었고 또 이 친구가 남자치고는 상당히 이 감정 표현을 잘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자기 아버지는 그냥 그래 뭐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야, 그거는 아빠랑 아들 관계여서 그렇지 남자끼리 뭘 낯간지럽게 그런 말을 하냐,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친구의 말에 따르면 자기의 누나들이 어렸을 때 아빠에게 그렇게 말을 해도 역시나 똑같이 그래 뭐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청년 때니까 그냥 그분이 좀 과묵한가 보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제가 이제 딸 2을 가진 아빠로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친구가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왜 이렇게 감정 표현을 못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 아버지가 이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어릴 적에는 이 형제가 일단 너무나도 많았고
그리고 그때는 먹고 살기 너무 바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뭔가 자기가 사랑받으면서 컸다는 그런 느낌을 자기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에게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하면 그게 그렇게 어색하고, 또 자기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건 도무지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도 프로포즈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사랑을 또 표현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은 성도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또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에 뭐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답은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싶고 또 계속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 저와 함께하고 싶으시죠? 네, 이렇게 반응이 없을지 몰랐습니다. 예.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것을 대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결국은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기도하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이 조금 부담을 느끼는데, 여러분, 기도는 꼭 어떤 형식을 갖춰야지만 그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정말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아무 때든지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듯이 그렇게라도 기도를 해보십시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지 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차원에서 늘 자주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귀히 여기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성도의 신앙 척도는 어떤 한 사람이 그 주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잘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저 사람 믿음은 참 좋은데 주변 사람들한테 좀 상처 많이 주고 좀 고압적이야. 이런 말 우리가 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닌데 높은 확률로 어떤 사람이 설령 그 사람이 교역자라고 치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아니면 좀 고압적인 태도로 이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한다면 그 사람 신앙 수준이 알고 보면 매우 낮은 수준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정적이고 뜨거워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꼭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좀 숫기가 없어서 넘치는 사람까지는 어렵다면 최소한 친절한 사람은 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형편이 되면 많이 베풀고, 또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단답형으로 대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응답으로 일관을 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말하고 응답을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신앙 척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굉장히 자주 드리죠. 여러분은 아마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전도사님 맨날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테니까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자주 책망을 했고, 또 그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이가 나빴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간 걸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인뿐만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비유로 자주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그 비유가 뭔지 설명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설명할 때는 보통 제자들 아니면 누군가 깨우침이 필요할 때 이것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깨우치기 위해, 즉 그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비유를 보면서 누가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주목을 하고, 그래서 죄 많은 여자는 잘했고 또 바리새인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지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본문은 결코 너는 바리새인처럼 살지 마, 그러다가 구원 못 받아, 이게 아닙니다. 이 본문은 누가 더 빚을 많이 탕감받았는지가 아닌 이 둘이 모두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데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아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과 죄 많은 여인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사람 중에 어디에 이입이 되는지는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이 그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감사를 표현하는 길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 말은 사랑받은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이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인뿐만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을 또한 사랑하여 주셔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갔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빚 탕감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그 빚을 탕감해 준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시간을 보냈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고 무관하게 살았다가 이 자리에 왔든지,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 이 사랑, 받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늘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